오늘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물론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번 그때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만큼은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시므이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므이가 물론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아기스 왕하고, 이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당신 앞에 제일 먼저 당신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도 이 시므이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처형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고요, 두 번째 처형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 두 사람이 제거될 때 그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더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를 저주한 것으로도 인하지만 또 그러한 이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실제로 이 시므이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시므이를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그를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만 살아라 라고, 집을 짓고 이곳에서만 살아라,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이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우기 때만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건기 때는 그곳이 그냥 마른 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기드론 시내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딱 보면 어디가 기드론 시내냐면, 황금사원이 있고 황금사원이 있는 앞쪽에 이렇게 쭉 파여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사진 딱 나와요. 나오는데 그 앞에 황금사원, 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바로 앞에 있는 그 곳이 이 기드론 시내고요. 그 사진을 어디서 찍나? 그 사진을 감람산에서 찍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 살고 너는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 시므이가 더 이상 이 베냐민 지파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택연금, 어쩌면 가택연금도 아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연금을 시켜놓은 이유가 아마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 말에, 이 솔로몬의 말에 좋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래도록이 몇 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을 이 시므이가 지키는 동안은 그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인이었던 시므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이 곧 시므이의 생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키는 동안은 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하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요, 오늘 이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여러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한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시므이가 아마 잠깐 갔다 오는 건 뭐라고 하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의 말을 지키는 동안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솔로몬의 그 말을 어기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죠.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줄이시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고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 성혁이가 서울대 합격했거든요. 성혁이가. 예. 정말 할렐루야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딱 한 명 있는데 걔가 서울대를 갔어요. 제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교회 좋은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임용고시 보면 임용고시 합격. 또 성혁이한테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성혁이가 서울대를 썼다고 그때 하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얘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 제목 1년짜리 1년 안에 해줄 수 있는 거 꼭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1년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년짜리 3년짜리 쓰면은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은 그건 2년이나 3년 넘어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여기다가 서울대, 첫 번째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1번이
얘가 그 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서울대 썼다길래, 이 기도 제목대로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해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헌금 봉투에,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써놨는데, 하나님 이대로 한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내세요 할 때 아주 정말 믿고 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더 믿고 낼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혁이 합격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유민정 기사님이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성혁이 바꿔달라고 하니까, 성혁이가 막, 자기도 막 바로 발표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숨을 막 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다고. 하나님이 합격시켜주셨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성혁이 입에서 말씀대로 됐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좀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혁이가 아마, 기도 제목 아마 성혁이 글씨로 써 있어요. 유명현 집사님 글씨 내가 아는데, 성혁이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성혁이가 아마 기도 제목 쓰고, 첫 번째 그 쓰고, 두 번째 할머니 건강 지켜주세요. 세 번째 엄마 건강 지켜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썼더라고요. 뭐 두 가지든 내 생각에는 평생 기도할 거고, 하나는 1년짜리 딱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얘가 글 썼을 때 아마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합격하는 순간에 목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얘가 그걸 실제로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1년짜리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걔가 그때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그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 뭐 항공대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대 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이제 공주교대도 합격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성혁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정말 여기고 있는가? 시므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말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지켰더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는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말을 생명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되겠어? 제가요, 사실 딱 보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할 때 덜컥 하더라고요. 서울대 못 가면 어떡하나. 기도 제목 내놨는데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모르고 이제 했으니까, 줬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제목대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그러면 시므이가 솔로몬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시므이에게 종 2명이 있는데, 이 종 2명이 3년째 되는 해에 도망쳐가지고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시므이는요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있는 거예요. 재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 종이 2명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집을 짓고 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왜 자기가 가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시므이가 아마 집안에 종이 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 아예 베냐민 지파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종들도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 2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 블레셋의 땅까지 갔다 와서 그 종 2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사실 종이, 여러분, 물론 종이 굉장히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노예는요, 은 30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은 30. 은 30이 그 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물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본보기를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갔다 온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이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현재 어쩌면 물질에 약간의 손해가 나는 것을 통해서 손해가 나는 것을 그것을 막고자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갔다 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솔로몬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도 않고 어쩌면 종을 보내지도 못한다고 해도 사실은 종 2명밖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솔로몬이 했던 그 말을 지켰어야죠. 솔로몬이 했던 그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켰어야죠. 그러면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날이 길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지키면 손해가 나니까 그 손해를 메꾸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막 지키다가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므이처럼. 말씀을 지켜가다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지켜가면 어쩌면 때로는 말씀 때문에 이익도 봐요. 그런데 꼭 이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당시에 기근이 막 있으니까 굉장히 전국적인 기근이죠. 전국적인 기근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근은, 즉 가뭄은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풀이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풀이라도 많이 나면 여름 한철에 장마 한 번만 오면 우와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제가 목초지라고 해서 저를 한번 누가 데려가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초지라고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목초지는 웬걸? 풀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밑에 바닥에 보면 이렇게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타일처럼 돼 있잖아요. 타일 하나에 1개 정도 나 있어요, 풀이. 그것도 조그만한 게, 이만한 게. 근데 그걸 목초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목초지 하면 우리는 막 푸른 풀밭, 풀이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몰고 가야 이제 이 풀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당시 이삭만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 복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삭이.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를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있다는 것 자체는 가축을 더 이상 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의 소유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직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거기서 그 순간에 어떻게 바꿉니까? 농사를 져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다고 한 곳이 바로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이 목축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이후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라? 그 말 없습니다. 딱 한 번 농사를 짓는데 왜 농사를 짓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왜? 손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이삭의 인생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기근이 들었을 때 100배니까 이거 100배가 아니에요. 다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이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제일 힘든 그 기간, 어쩌면 손해나는 그 기간, 손해가 있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가 나는 것 때문에 그가 직업까지 받고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 져요. 거기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100배가 아니에요.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때로는요 손해 날 수 있어요. 손해가 생기면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곧 하나님이 나를 100배로 축복하시겠구나. 아니 여러분 믿으세요. 네. 왜? 손해가 나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므이가 자신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포기합니다. 말씀을 내려놔요. 아, 이거 안 돼.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내려놓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시므이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진주를 파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요? 자기 전 재산보다,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그 진주가, 자기가 가진 이 재산보다 그 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생명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어떠한 손해가 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 두 종의 가치보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설령 우리가 손해나고 말씀을 지키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므이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 즉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이 시므이의 어리석은 그런 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시므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그가 이렇게 이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때 여지껏 감추고 있다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피 흘린 죄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그 저주가 정확하게 시므이에게 돌아갔어요. 시므이의 머리로 돌아간 거예요. 즉 이 말은 왜 지금 시므이가 어떤 잘못을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에게 의해서 자기 잘못도 안 했죠. 사울 왕이 잘못했죠.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다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한 번도 그가 사울 왕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웬만하면 그 이름 사울 XXX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이라도 한번 할 텐데 다윗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번도. 한 번은 동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사실은 죽일 마음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다가 마음을 뉘우치고 옷자락을 살짝 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해서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만 벤 것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살 수 있나? 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한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우리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습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것이 시므이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잘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저주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 저주를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시므이처럼 똑같이.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속상한 사람 있고 자기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축복하래요. 오히려 저주하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 같대요.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타는 거죠. 숯불이 또 잘 안 꺼지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정말 그 사람 믿고 속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놓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냐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이렇게 깎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높여주세요. 자꾸 높여주세요. 잘 된다, 좋다, 그러고 자꾸 말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곧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글들에요.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냥 거기 나오세요. 거기 나오시는 게 집사님한테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목사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주할 수 없어요. 그걸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가 월권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가면서 너희가 누구 집에 이르거든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돼 있죠. 저주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묶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푸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왜? 저 사람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제가 저희 같이 목사 개척했던 부목사였는데 같이 개척했던 사람이 수원에 한 명 있고 저기 오산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세 명이 같이 이제 같은 시기는 아니고 오산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개척했고 수원에 있는 분이 그 다음에고 제가 마지막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오산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교회 선교하는 목사님이 좀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좀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이제 가끔 연락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만나면 이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오산에 있는 목사님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아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잘했어요. 잘하십니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연단하실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자꾸 저만 만나고 싶어요. 좋은 말만 하니까. 근데 제가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연단 중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아예 안 살아계신 걸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안 보여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인데 그 성도가 한 명한테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한 명에서 늘진 않아.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굉장히 큰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한 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항상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같으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좀 많이 붙여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높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하기를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 만나고 싶어요. 자꾸 제 얘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전화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전화해요. 그러면 이제 저랑 얘기하고 나면 힘이 난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힘주는 말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아니,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더 절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다 절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만나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잘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와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시므이의 잘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 입에서 여러분 아예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내 입술은 난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